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995년에 그 한 노인이 자기 자녀들, 손주까지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줄 기쁜 소식이 하나가 있다. 지난 15년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나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셨던 그 목사님이 나에게 500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지난 15년 동안 너희들한테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구절들을 다 설명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거룩한 경전, 성경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자녀들이 그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성경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가 노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기도하면 돼. 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을 달라고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식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닭 한 마리가 집안에 들어와서 꼬꼬댁 하면서 막 이 소리를 내더니만 크게 울더니만은 계란을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본인 집에 닭이 아니라 남의 닭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계란을 낳은 거예요. 나가서 이것을 본 이 노인이 우리 닭이 아니니까 그 계란값으로 닭다리에다가 미국 돈으로 한 10센트 정도 되는 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시 내보냈어요. 잠깐 있다가 이제 잠시 후에 어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공산당 당원들이 정복을 딱 하고서 들어와서 소리를 칩니다. 누가 내 닭에다가 돈을 달았습니까? 노인이 내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베이징에 있는 공산당 고위 간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알에 대한 값으로 돈을 줬다라는 걸 알고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정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너무 놀랐습니다. 나는 베이징에서 사기를 당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지금 동생이 있는 집에 도착하는 길인데 이 나라에 이 중국에 없는 것이 있다라면은 당신과 같은 정직한 마음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중국에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은 그 정직함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이 노인이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공산당 당원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더니만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에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나는 거룩한 경전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에겐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베이징으로 다시 돌아간 다음에 몇 달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 가족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계속 이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에는 7권의 새 성경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저는 중국의 지하교회, 가정교회 교인입니다. 가정교회의 목사님이신 우리 목사님이 적발이 돼서 중국 공안에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안에서 누군가가 오더니만 내가 만약에 너를 풀어주면은 공산당 간부가 오더니만 내가 너를 풀어주면은 간수성에 있는 한 노인에게 성경책을 전달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당연히 그렇다고 했죠.
예, 그랬더니만 그 주소를 주면서 여기다가 성경을 좀 전달해 주라. 그래가지고 이 지하교회의 목사님이 풀려나서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에게 성경을 이제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예, 닭 한 마리가 하나님께서 닭을 통해서도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예, 우리한테는 뭐 성경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이들한테도 막 이렇게 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얻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은 지금도 성경을 구하기 힘든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서도 성경을 구하는 게 참 힘들어서 저도 옛날에 중국에 선교를 갈 때에 이 가방에 여러 권의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몰래 공항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나눠주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구하기 힘든 이 중국에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모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놀라운 간증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든지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사랑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두 가지 이유로 비난했는데, 하나는 안식일에 이런 일을 범했다. 안식일에 기적을 행했다. 해서 예수님을 비난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았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그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했던 모든 기적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불렀죠. 표적.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인이라는 거는 기적 자체를 보면 안 되고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만 봤어요? 기적만 봤단 말이에요. 기적만 봤어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적의 역할이 사인이다, 표적이다.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기적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성경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죠. 아직 신약 성경은 쓰여지지 않았을 때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로 이 성경에 관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최종적인 신앙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아닌 다른 것에 신앙의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전통이 있고, 또 인간의 이성이 있고, 인간의 감정이 있고, 또 인간의 어떤 체험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은 완전한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것은 뭐라고요? 성경이다. 그래서 전통과 이성과 감정과 체험도 성경에 의해서 입증이 되고 성경과 배치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체험, 신앙에 있어서 체험 중요하잖아요. 뭐 축사라든지 병고침이라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어떤 기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체험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이고 또 체험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 그것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체험이 중요하지만 체험 자체가 구원은 아니다. 체험이 신앙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 전통은 어떻습니까?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 사람들이 그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캐톨릭은 캐톨릭 다른대로 전통이 있고 다른 이 많은 교단들이 그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인간의 전통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통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인간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설 수도 있고 성경과 배치되는 전통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이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권위를 갖지는 않습니다. 또 이성이 있어요. 18세기부터 그 계몽주의가 그 서양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이성의 중요성이 아주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에도 이것이 적용이 돼서 여러분 이성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야 믿는 거예요. 좋은 거죠.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많은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성경이 비이성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동시에 초이성적인 거예요. reasonable 하면서 beyond reason이에요. 초이성,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한계 속에 성경을 가두어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은 이 성경의 권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어떻습니까? 감정이라는 거는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기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거 다 중요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게 있잖아요.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 감정이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를 갖지는 않습니다. 내 감정도 인간의 감정은 속기가 쉬워요. 뭐 다른 뭡니까 저 이단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도 감정적으로는 막 흥분을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신비한 체험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이 최종적인 권위는 바로 성경에서 나온다. 중세 시대의 그 캐톨릭의 전통을 반기를 들었던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종교 개혁의 교리를 5가지의 교리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Five Solas of the Reformation이라고 부르는데 종교 개혁의 5가지 솔라라는 말은 only, alone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sola gratia, sola fide, solus Christus, sola scriptura, soli deo glori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직 은혜만이, 오직 믿음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이 5가지 그 종교 개혁의 중요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데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냐면은 성경을 통해서다. Only the scriptures.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안 봤는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를 믿으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 때문에 아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내가 추측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하자면 성경이 없으면 신앙의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탕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먼저 인정을 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이 성경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셔야 돼요. 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해요? 연구하거니와. 예, 너희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한다. 예, You diligently study the scriptures. 예, 부지런히 성경을 너희가 연구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주 부지런히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은 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죠. 예, 6장 6절부터 9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다시 말하자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 그 성경의 말씀들이 를 이제 리마인드하고 예, 그 말씀대로 예, 살아갈 수 있도록 예, 하기 위한 것이죠. 예,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만큼 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예,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를 못한 거예요. 예.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연구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 공부를 여러분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겠어요? 성경이 어려우니까. 예. 성경이 쉬우면 공부를 안 해도 돼. 근데 성경은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예, 성경이 그냥 막 이해가 됩니까? 예, 그렇진 않아요. 성경이 어려워요. 어느 정도로 성경이 어렵냐면요. 예,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동시대 사람이었던 바울이 쓴 글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글을 제대로 해석을 못했어요. 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예, 다른 성경들처럼 그것도 여기서 말하는 그것도라는 것은 바울의 글이에요. 바울의 글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예, 성경을 잘못 곡해한다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동시대 사람이었던 바울의 글을 잘못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바울이 쓴 글만 해도 구약 성경은 그만두고 바울이 쓴 성경만 해도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서로 다른 시대의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장소에서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옛날에 뭡니까? 조선시대의 용벼천가 이런 것도 여러분 읽으면은 이해가 안 돼요. 예, 몇백 년 전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런데 훈민정음을 적었을 때도 나란 말씀이 뒷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배우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2000년이나 그것도 우리는 동일한 문화권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데 2000년이 지났고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완전히 언어가 다른 언어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예, 바울이 베레아 1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분노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도망간 데가 어디냐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놀랍게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다시 말하자면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이고 구원자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도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의 성경을, 자기들이 믿는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가를 날마다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에 대한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 복음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글자로 된 그 무엇도 읽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 공부하기 전에 제가 성경을 먼저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오고 있어요. 성경을 꼼꼼히 읽고 뭐 밑줄도 긋고 형광펜으로도 막 긋고 성경이 너덜너덜하게 제가 읽었어요. 지금 제가 좀 가져오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또 없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지금 성경책 가지고 있거든요. 매일 읽고 밑줄 긋고 모르면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가서 질문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놀랍게도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던 성경이 나중에 이해가 막 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맞춰지는 거예요. 서로 관련이 없었던 것 같은 말씀들이 서로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주 너무나 놀랍고 신비하고 재밌더라고요. 성경을 읽는 것이. 그래서 이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관심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은요 신기해요. 어떻게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저는 신기해요. 아니 목사가 하는 말을 듣고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합니까? 목사가 거짓말을 하면 어떡할 거예요? 목사가 하는 말이 제대로 하는 말인지를 뭘로 판단할 거예요? 참이 무엇인,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거짓된 거를 우리가 분별해내잖아요. 여러분 위패를 알려면은 진패를 알아야 돼. 진패. 그래서 그걸 출행하는 분들은 이 진짜 화폐를 가지고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다이아몬드를 알아야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해낼 줄 알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막 이단이 많은 줄 아세요? 한국 보세요. 얼마나 이단이 많고 엉뚱한 거를 강요하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막 맹목적으로 따라다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오늘도 우리 세 분이 우리 새가족 환영식을 하지만은 더 성경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확신이 없으니까 헌신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헌신을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확신을 어디서 얻을 거예요? 성경에서 얻는 거예요. 확신을, 성경을 읽어서 확신을 못 얻었다. 그럼 때려치세요. 신앙생활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확신이 없이 그걸 왜 해요? 확신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파고들고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고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믿는 것이 나에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권위가 성경에서 나온다면은 성경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단. 하나하나 내가 결단해 나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하면 결단하는 거예요. 11조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매일 읽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과 씨름을 하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이단을 따라가고,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복음 뭔지 아시죠? 마테마가 누가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의 목적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누구를 통해서 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 되었던 신약 성경이 되었던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나 같은 의미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밝혔어요. 자, 성경 몇 구절을 보면서요, 우리가 빌립이 이제 구약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볼게요. 좀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하게 여러분 들릴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설교하고 나면요 말씀은 하나도 기억 못해. 예화만 기억해. 예화. 닭이 알을 낳았는데 나중에 뭐 성경책을 가져왔다더라. 이것만 기억을 하고 성경 말씀은 몰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예화는 성경을 비추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예화가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이 중심이에요. 말씀이. 자, 먼저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지금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한 그분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 모세를 비롯한 이 선지자들은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만큼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여러 가지 파편이나 조각과 같아요. 이 조각들을 딱 모아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그림이 나오더라는 거죠. 직소 퍼즐. 직소 퍼즐의 한 조각 한 조각처럼 많은 예언들, 메시아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흩어져 있는데 그걸 다 딱 모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놀라운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아주 낙심하고 절망했죠. 예, 그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 약 7마일의 거리입니다. 예,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습니다. 예, 그렇죠? 예,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이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식하지를 못했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관한 것을 알려주세요. 예,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약 7마일 동안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의 거리를 이 두 제자와 걸으면서 예수가 죽은 것은 당연한 거야 라는 걸 좀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 이것은 이미 구약에 기록된 사건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해서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을 우리가 유대인들은 3가지로 이 분류를 했습니다. 예, 그것은 첫 번째는 이제 모세오경이고요. 예, 모세오경이고 그 다음에는 선지서. 예, 그 다음에는 시가서라고 하는데 하기오그라파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나머지 역사서와 시가서를 합해서 시가서. 예, 여기에는 이제 모든 성경이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모세오경, 모든 선지자, 그 다음에 시가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예를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병거에 앉아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두루마리 성경을 보고 있었겠죠. 그때에 이제 빌립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8장 3, 4절 말씀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예, 여기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이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53장, 이사야 53장에 나오는데 아마 그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에 관한 말씀이냐, 타인에 관한 이야기냐,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그때에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가택 연금을 당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잡혔는데 사람들이 왕래를 할 수가 있었어요. 완전히 이렇게 그 감옥에 넣어놓고 사람들을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갇혀 있었어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다시 말하자면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rough the word about Christ. 그죠? of Christ가 아니라 about Christ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구약의 성경, 신약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우리가 알아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 예, 그걸 알지 못하면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또 그걸 알지 못하면은 그것은 이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성경을 깊이 파고들고 그동안 연구하고 읽지 않았다라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열심히 파고들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이분은 제롬이라는 분입니다. 제롬.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찍은 사진인데 이분이 이 베들레헴에 가면요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그 동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옆에 동굴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롬이 이분은 BC가 아니라 AD 4세기에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한 1600년 전에 살았던 분이죠.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동굴에 이분이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구약과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라틴 벌겟이라고 하는데 구약과 신약 가장 권위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를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라틴어로 40년 동안을 동굴에서 그거를 번역을 했어요. 얼마 참 대단하죠. 이 제롬이라는 분이. 근데 이 제롬이라는 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Ignorance of Scripture is ignorance of Christ. 다시 말하자면 성경에 대한 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다.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른다. 성경을 모르면서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잘못된 착각이라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서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착각이고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 거기 보시면 이제 성경 필사를 하고 번역을 하는데 해골이 하나 있잖아요. 해골.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저분이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해골을 갖다 놓고 했다 이런 뭐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져 오면서 저렇게 이제 후대의 화가들이 그린 것 같습니다. 저 해골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미래의 운명이다 라는 것을 리마인드 하면서 세상 어떤 욕망이나 그런 걸 다 절제하고 이 성경에만 몰두를 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성경을 번역을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 표처럼 예수님을 알고 담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에 대한 그림들을 우리에게 미리 다 알려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경을 주님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매일 그 말씀들을 묵상하며 또 연구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의 저자가 되신 하나님, 성령님, 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께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